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 107편에서는요,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주 조목조목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늘 자주 듣는 표현이라서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참 재미있는 건요, 보통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뭐 이런 이걸 해주셨고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한 이유를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시는 제가 보기에는 성질이 아주 급하거나 마음이 아주 급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목조목 이 이유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급하면서도 또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시편 107편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15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2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라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 어떠하기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4가지니까 첫 번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즉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광야길을 걷던 유리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진리를 찾아 헤맸고 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쉼을 얻으려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찾아 헤매던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죄에 매인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 모든 사람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자유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원토록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는 인생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이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가장 대단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대단한 기적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였거든요. 사망의 사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것,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인은 영혼의 갈급함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이르게 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홍수에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 이것처럼 시인이 말하는 건 말들은 정말 많은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굶어 죽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이 없더라. 이 홍수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굶어 죽게 된, 목이 말라 죽게 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시인은요,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풍 만날 때가 있죠. 마치 파도가 우리를 높이 지속해 했다가 다시 아래로 확 쳐박듯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이렇게 막 보면 부악 올라왔다가 물속으로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런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결국 전부 다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에 네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방황하는 어려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두 번째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정노릇하는 어려움을 겪고, 세 번째는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네 번째는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데요.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이 고통받을 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금심 중에 뭐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말씀에서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 위기에 처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뭐 큰 소리로 부르짖고, 때로는 애통해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더 잘 아시니까 당연히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미리 경험했던 시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 성질이 급할 정도로 막 하나님께 감사하라,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